자, 이 시간에는 성령주의자, 성령주의자 혹은 신령주의자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시간이 되면 복음적 이성주의자까지 하겠습니다. 근원 종교 개혁자의 두 번째 갈래는 성령주의자죠. 그들은 자신들의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의 근원적 복귀를 주장합니다.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교회, 예를 들면 뭐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교회, 혹은 성경은 이제 종교 제치미교도들이 가장 근원을 세웠죠. 보다는 내면의 성령 체험을 가장 중시하죠. 이들에게 있어 성령은 그들의 신학과 종교 개혁의 근원이었습니다. 자, 먼저 토마스 민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토마스 민처를 아주 대단한 분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토마스 민처는 혁명적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를 개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만 성령주의자지 사실은 공산주의자 비슷한 사람입니다. 자, 토마스 민처, 민처 이런 말 안 쓰죠. 민처. 토마스 민처.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민처라고 해야 되는지 민처라고 해야 되는지. 민처죠. 민처. 자, 토마스 민처는 마르틴 루터를 부패하고 오도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자로 인정하면서 당시 농민 봉기를 주도합니다. 조지 헌터스턴 윌리엄스는 민처를 종교개혁자의 선구자 중 하나로 보고 그를 혁명적 성령주의자, 레볼루셔너리 스피리추얼리스트에 포함시킵니다. 민처는 1520년 봄에 루터의 천고로 츠비카우라는 곳에 신부가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처는 루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델이자 등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신부,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하고 루터교는 목사라는 말보다 신부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맞습니다. 가톨릭적인 거죠. 그러나 니콜라스 스트로크의 신비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민처의 신학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생깁니다. 민처는 스트로크의 성령주의에 의해 루터의 신학을 극복합니다. 방향을 틀은 거죠. 스트로크는 츠비카우에 있는 견직공이었는데 후에 근원적인 아나베프티스트파의 지도자가 된 인물입니다. 스트로크는 환상과 꿈을 통한 직접적인 계시에 기초한 근원적 성소주의를 가르칩니다. 아울러 그는 조만간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하여 스트로크의 성령주의, 천년왕국설, 그리고 근원주의가 민처에게 영향을 줍니다. 당시 츠비카우와 보헤미아는 후스파의 타불파 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이 타불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제가 번역한 책에 보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후스파의 근원적인 단체인 타불파는 사도적인 순수함을 따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택자들이 쓰는 무력을 어느 정도 정당화했다. 그 무력으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겠죠. 이러한 특징적인 사상으로부터 민처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럼 토마스 민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만이 유일한 계시가 아니며 성경 외의 또 다른 계시, 즉 개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다. 자, 이거 위험한 얘기죠, 그죠?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 얘기예요.
선택전자의 표시는 세상적인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말은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해방신학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거죠. 의인은 역사적 사회적 실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종말적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의가 아니라 사회적 의, 역사적 의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신인 협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종말론적 왕국에 근거하여 인간의 평등과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의 모형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이다. 이게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요,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 하면 결국 그 하향평준화죠. 다 같이 못 살자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과 봉건 제후들이 그에게는 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네. 토마스 민츠의 그림, 이건 좀 더 오래된, 좀 고증에 가까운 그런 그림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천년왕국 사상을 실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회체제 변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점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완전한 체제의 정치, 사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점진적으로 안 하려면 혁명을 이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민처의 교회 없는 종교개혁, Reformation without Church.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라는 거죠. 근데 마침 이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르틴 루터 자신도 농민 출신으로 봉건 제도와 로마 가톨릭 교회에게 눌린 농부의 기본권을 찾고자 했었습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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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교회로서 6시 반에 만나라고, 6시 반까지 교회로 데리고 와 있으라고? 알았어. 자,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회개혁에 대한 거센 열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은 이러한 기본권을 행사하고자 이제 했죠. 근데 이때 농민은 농노라고도, 농민이라고도 하고, 이 피상이라는 말은 농노, 거의 노예 수준이었기 때문에 농노라고도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자, 이에 행정당국이 저지하자 농노 반란, 농민 반란이 발발합니다.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가 바로 토마스 민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두 왕국론은 교회로 하여금 국가의 일에 불간섭하거나 협력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루터는 농민의 과격행동을 심하게 비난합니다. 따라서 루터는 농민의 지지를 잃고 점차 개혁을 제후에게 의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 농민에게는 순종하라고 하고 제후들에게는 무력을 이용해서 진압하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루터의 개혁은 교회에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민처는 루터의 개혁은 교회에만 국한되었던 것에 반해서 민처는 사회적인 개혁에까지 그의 개혁의 범위를 넓힙니다. 즉 사회혁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천여 명의 농노와 함께 농민 반란을 주도적으로 가담한 민처는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의 연합군에게 패배하여 1525년 5월 27일 참수로 순교함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36살. 이게 순교, 또 순교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토마스 민처에 대한 평가. 마르틴 루터는 악마의 화신이다. 루터교도들은 불안한 영혼이다. 이기적인 환상하다. 공산주의자들, 막스주의자들은 플로레타리아 혁명의 초기 영웅이다. 동서독에 갈렸을 때 동독에서 그런 영웅이었다.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의 아버지로 인정받는다. 아유, 이게 참 제가 잘 아는 분도 민처 엄청 열심히 좋아하던데. 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 예. 자, 이제 한스 댕크, 한스 후트, 뭐 이런 사람들도 멜키오르 호프만 이런 사람들 얘기 이제 하겠습니다. 한스 댕크는 1495년에 현재 독일 남부인 바바리아 지역의 한 마을인 하바크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잉골슈타드 대학에서 요한 에크에게 사사였고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숙하였던 인문주의자입니다. 한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학자 출신으로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학자 출신으로서 에러스미스의 자유의존을 수용합니다. 그는 사랑의 실천, 평화, 종교적 관용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1523년에 뉴렌베르크에 있는 성 세발두스 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1525년에는 토마스 뮌처의 성령주의적 견해에 동조하면서 광신적인 신령파가 됩니다. 한스 댕크는 1526년에 발타저 후보말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댕크는 1527년 바젤에서 전염병, 보보닉 플레이크로 사망합니다. 그때 32살에. 한스 댕크는 성경의 문자보다도 살아있고 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스 댕크에게는 성경의 문자보다도 살아있고 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라 가르쳤으며 성경의 각 권은 한 가지 진리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가르친다. 성경은 믿게 못된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성경을 진정한 종교적 진리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각 사람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진정한 진리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그는 성경의 계시를 포함하고 있지만 신자는 계시를 직접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이제 성령주의자의 근원인 거죠. 자, 한스 후트. 한스 후트는 1940년경 남뚜링기아의 하이나 지역에서 태어나서 순회하는 서적 성인이 됩니다. 한스 후트는 니콜스부르크 공동체에 가서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 설교하면서 신비주의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는 한때 토마스 뮌처의 제자로서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1520년에는 발타저 후브마이어에게 침례를 받은 한스 댕크에게 발타자르, 한스 댕크, 한스 후트, 앞에도 설명한 것처럼 한스 후트는 1528년 오순절 주일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하여 13월 사천에 택함받은 성도를 모으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신령주의자들, 그러니까 멜키오르 호프만류의 그런 신앙이 이제 나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죠.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또 어디로 재림하신다. 뭐 이런 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인데 이런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14만 4천을 모아서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을 이마에 십자가를 인을 쳤다.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사도요 예언자이며 성도는 얼마 동안 박해를 받은 후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좌우에 날이 선 칼을 주셔서 거짓 선지자와 귀족과 국왕을 처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스 후트는 과격한 혁명에 의해서 당국의 수배를 받았고 1527년 국왕을 처치할 것이라고 수배를 받고 1527년에 체포되어서 투옥되었다가 1528년에 탈옥을 시도하던 중 감옥에서 불이 나서 불에 타서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였던 시한부 종말론의 날짜가 되기 전에 죽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 사람들 이름이 뭐 제이콥 후트, 뭐 한스 댕크, 한스 후트 이름이 비슷한 일이 많기 때문에 혼란이 많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외우지면 외우시고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멜키오르 호프만이 나옵니다. 멜키오르 호프만 1495년생. 네. 자, 멜키오르 호프만 뭐 이름을 쓰는 방식이 많은데요. 프랑코니아 지방에 있는 슈베비크시할에서 1495년에 태어납니다.
그는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리보니아 지역에서 모피상으로 이제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는 루터의 가르침에 매혹되어 평신도 설교자가 되었고 곧 자신이 상업적 여행을 선교 여행과 병행하게 됩니다. 1523년에는 볼마르, 도르파트, 레발 등의 도시에서 평신도 설교자로서 사역합니다. 도르파트에서는 그는 성상파괴 운동에 연루되었고 관료는 그에게 비텐베르크로 가서 그의 설교서에 대한 루터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르파트로 돌아온 후 더 많은 논쟁이 일어났고 결국 그는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동일한 일이 레발에서도 일어났고 결국 호프만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가기로 결정하여 1526년 여름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역시 종교적인 소동이 벌어졌고 다시 스웨덴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류벡에 잠시 머문 후 이제는 덴마크로 갑니다. 덴마크에서 그는 국왕 프레데릭 1세의 호의를 얻어서 키엘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왕가의 허락을 받습니다. 까지 많이 다닌 거죠. 멜키오르 호프만은 1530년 4월에 재침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루터교가 아니라 아나베프티스트가 됩니다. 올해는 동프리지아를 거쳐서 로 옮겨서 교회를 세우고 300여 명의 사람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는 성령주의자 슈뱅크펠트와 칼스타트와 교제하였지만 그 자신만의 선지자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1533년에는 엠덴에서 주로 장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는 평신도 설교자를 네덜란드 곳곳에 파송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교육적인 배경이 없죠.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성령주의자나 이런 쪽으로 갈수록 교육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1533년에는 이제 스트라스부르에 정착하게 됩니다. 스트라스부르가 유명하죠. 독일과 프랑스 국경지대에 있는 알자익 지방의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칼뱅도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뱅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재침례 기도들에 대해서 아주 염증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1533년에 스트라스부르에 옮겨서 이 도시에 주님이 지상 재림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그는 추종자에게 칼집에 꽂힌 칼만 사용하라. 즉 폭력을 행하지 말고 그 폭력을 흡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호프만은 황제, 교황, 흡혈귀 같은 적그리스도적인 루터교회와 츠빙글리파의 설교자에 대항하는 격렬한 예언적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바로 전만 해도 루터교회였었는데 그걸 또 이제 흡혈귀와 같은 적그리스도적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그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루터는 시작의 사도요 자신은 마지막의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도적 교회의 부활이 처음에는 얀 후스에 의해서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에 의해서 이제는 자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1533년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원년이 되었고 스트라스부르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빗나갔고 그 결과로 뮌스터 폭동에 뮌스터폭은 1533년 34년 이제 다룰 겁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호프만의 추종자였던 얀 마티스와 얀 라이데는 호프만의 예언이 시간과 장소가 틀렸으며 뮌스터가 새로운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스트라스부르가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그림하고 독일의 뮌스터 폭동이 일어났던 곳이 독일의 어디인가를 지도로 보여줍니다. 자, 뮌스터 폭동이 진압된 이후에 멜키오르 호프만과 또 다른 아나베프티스트인 클라우스 프레이는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파루시아를 기다립니다. 파루시아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의 도래를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호프만은 감옥에서 생활하는 10년 동안 1543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신자들의 교회에서 이 호프만에 대한 이야기가 꽤 자세하게 나오죠. 멜키올 호프만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멜키올 호프만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카스파르 슈뱅크펠트의 영향을 받았고 그는 메노나이트 신학에 다시 영향을 끼칩니다. 멜키올 호프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카스파르 슈뱅크펠트의 영향을 받고 다시 메노나이트 신학에 다시 영향을 끼친다. 호프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천상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르쳤다. 그래야 빛이 유리로 관통하듯이 물이 관을 통과하듯이 그리스도의 천상의 몸은 마리아 몸을 단지 통과했을 뿐이다. 이미 천상에서부터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호프만의 가르침은 아마도 호프만의 제자들인 그 오베와 디르크 필립스에 의해서 메노시몬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성육신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아나베프티스트에게 있어서 한 세기 동안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날 그 아나베프티스트의 일부인 그 메노나이트에게 이 메노나이트가 아직도 호프만식 기독론을 가르칩니까? 물어봤다가 아이고 얼마나 뻘쭘했는지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당신 참 너무 무식하군요 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천년왕국, 민스터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이 민스터 천년왕국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민스터 천년왕국 때문에 모든 재침례교 운동, 재침례교 운동, 모든 근원 종교 개혁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가 이 사람들 이야기 때문에 다 묻히게 되는 거예요. 자, 1533년 멜키올 호프만이 스트라스부르에서 투옥되었을 때 그의 제자 중 하나인 얀 마티스는 자신을 성령에 보낸 선제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프만한테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는 할렘 지방 출신의 제빵업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언된 두 증인의 두 번째인 그 두 증인이 이제 뭐 엘리야와 에녹인데 자신이 에녹이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 이제 설이 있었던 거죠. 마티스는 또 자신이 12 사도를 선정하여 안수합니다. 자, 호프만의 종말론적 긴박감에 사로잡힌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장소를 스트라스부르에서 민스터로 옮깁니다. 그들은 폭력의 광부 속에서 민스터를 점거합니다. 그 폭력으로 점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서적 아나베프티스와는 전혀 다른 길이죠. 그들은 모든 불경건한 자, 다시 말하면 재침례를 받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1533년 부활절 주일에 얀 마티스는 혼자 밖에 싸우러 나갔다 사망했다는 거죠. 이러한 실험적인 신정 통치는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 연합군의 공격을 불러일으킵니다. 민스터는 다시 함락되고 유혈 대학살로 윈스턴은 함락되고 유혈 대학살로 종말을 보게 됩니다. 나이덴의 얀과 그의 두 동조자는 체포되고 뻘겋게 달군 인두로 고문을 받다가 1536년 1월 22일에 사망합니다. 여기에 좀 내용이 좀 빠졌거든요. 내용이 좀 빠졌는데 요 얀 보이켈스에 관한 이야기에 좀 더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신자들의 교회에서 제가 올려준 그것을 좀 읽고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의 시신은 민스터시 중심가 있는 성 렘베르크 교회당에 쇠창살에 가로질러 만든 탑 안에 넣어져 사람들에게 전시됐다. 자, 로난드 베이토는 민스터 천년왕국이 가져온 역사적 여파를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이 추한 에피소드로 인해서 아나베프티스트의 주가는 여지없이 폭락하였다. 처음 10년 동안 그들은 무서운 박해 아래서도 대항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불과 한 줌의 광신도들이 미친 짓을 함에 따라서 아나베프티스트 전체가 극단적인 광신도 패거리로 매도당했고 19세기에 이르도록 종교개혁사가들이 아나바프티스트에 대해 소설할 경우에는 정신나간 성도들의 탈선 행위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그쳤던 것이다. 롤란드 베이터의 교회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주의자들이요 극단적인 시한부 종교자
종말론자들의 저질렀던 민스터 폭동 사건을 마치 재침례 교도들의 대표격 성격으로 이해하고 소설한 것은 교회사로서의 학문적인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민스터 폭동은 재침례교들과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무관한 사건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갈래를 갈려보는 게 참 중요하죠. 자, 남은 시간은 이제 복음적 이성주의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근원 종교개혁의 세 번째 갈래는 복음적 이성주의자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그 이성으로의 근원적인 복귀를 주장합니다. 자기의 머리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그들의 신학과 종교개혁의 근원적인 권위로 삼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통적인 삼일체교리와 고대교회 기독론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자, 첫 번째로 카스파르 슈뱅크펠트, 카스파르 슈뱅크펠트 폰 오시이그 이렇게 되죠. 이게 좀 슈뱅크펠트 이게 참 어렵죠. 그래도 현재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죠? 슈뱅크펠트라고 하지 말고 슈뱅크펠트라고 하라는 거죠. 자, 카스파르 슈뱅크펠트는 1489년, 거의 이때쯤 태어나네, 그죠? 1489년에 저 실레지아의 오시그에서 귀족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1507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등록합니다. 1518년 슈뱅크펠트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불렀던 영적 경험을 각성합니다. 이게 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종의 회심이죠. 일종의 회심. 하나님의 방문. 이는 루터가 95개장을 게시한 지 1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각성에는 루터의 저작이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후 그는 루터파 종교개혁에 가담했으나 가담하며 성경을 연구합니다. 1521년 슈뱅크펠트는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그는 프리드리 2세 공을 개신교로 개종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는 성경연과 기도를 위하여 그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성도를 중심으로 형제회를 구성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1525년에 성찬의 교례에 있어서 루터의 공제론을 거부합니다. 슈뱅크펠트는 성찬식에 있어서 그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참된 성도는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의 영적인 몸을 먹는 것이다. 좀 다른 거죠. 물론 루터는 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거부하였고 슈뱅크펠트는 종교개혁에는 열심히 했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종교개혁자들은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슈뱅크펠트는요 딱히 이단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슈뱅크펠트.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죠? 왜 여기 들어왔지? 이게 프랑크의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교황주의자는 루터파를 정죄했고, 또 페이피스트 damn the Lutherans, 루터파는 츠빙글파를 정죄했고, 또 루터란스 damn the 츠빙글리안스, 츠빙글리파는 제침배기들을 정죄했고, 또 츠빙글리안 damn the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배파는 나머지 모두를 정죄했다. 이런 말을 슈뱅크펠트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슈뱅크펠트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루터 결별한 슈뱅크펠트는 중도라 불린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는 중세 말기 신비주의자 요한네스 타울처럼 신비적인 방법에서 경건을 추구하였습니다. 학문을 반대하는 반지성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직접 계시를 주장합니다. 슈뱅크펠트 본인은 교파나 분파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의 가르침과 설교를 중심으로 성도가 스스로 모여서 하나의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핍박을 피해서 킨첸도르프, 이게 참 쓰기가 참 어려운데, 킨첸도르프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그리고 1731년부터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주해서 슈뱅크펠트파 교회를 구성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 자, 세바스찬 프랑크. 이게 프랑크인데 이제 쓰기는 프랑크라고 써야 되겠죠. 참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요런 거에 대해서. 자, 세바스찬 프랑크. 자, 세바스찬 프랑크는 1499년생이고 바바리아의 도나우워스에 출생합니다. 그는 1515년 잉글스타트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의 도미니칸 수도원에서 마르틴 부서를 만납니다. 이미 사제로 안수를 받던 프랑크는 1525년부터 개혁파의 소속에 설교자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주 좋은 길을 걸은 거죠.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확 이제 작용화되죠. 프랑크는 범신론을 주장하였고 성경을 역사적인 책이 아닌 상징적 책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이교도 가운데서도 드러내신다는 만인구원 사상을 주장합니다. 그는 조직교회를 부정하고 극도의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적 교회를 주장하고 성령께서 인간 내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며 성경의 문자적 기록은 무가치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말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낯설지 않다. 나의 형제는 무슬림, 가톨릭 신자, 유대인 및 모든 민족 중에 있는데 그들이 무슬림이나 유대인이나 가톨릭 신자이거나 분파이거나 또는 장차 그럴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저녁 무렵에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 우리와 동일한 품삯을 받게 될 것이다. 돈과 서로부터 아브라함 자손들이 돌로부터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잔치석상에 앉게 될 것이다. 여기 번역이 만나봅시다. Wherefore my heart is alien to none. I have my brothers among the Turks. 이 추르크는 뭐 무조건 이럴 때는 터키 사람이 아니라 무슬림을 합니다. Papists, Jews and all people. Not that they are Turks, Jews, Papists and sectarians. or will remain so. 영어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In the evening they will be called into the vineyard and given the same wage as we. From the east and from the west, children of Abraham will be raised up out of the stones and will sit down with God at his table. 그러니까 이게 뭐 만인구원 사상이고 또 종교다원 사상인 것 같지만 만약에 이게 선교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온다고 믿으면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프랑크는 별로 정통 신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신이, 예. 소진이 소신이 아니죠. 소시너스주의 내지는 소진이주의. 예. 이게 뭐 이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 소진이, 소시너스. 예. 소진이주의, 소시너스주의란 종교개혁기에 삼위일체를 부인한 두 사람의 소진이에게서 기원한 말이다. 이 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다. 첫 번째는 렐리오 소진이 1525년에 한참 뒤지죠. 삼촌 렐리오 소진이는 원래 법학도였다. 1540년대에 개신교로 개종한 후 유럽을 여행하면서 먼저 멜랑크톤과 우정을 썼습니다. 바젤과 제네바에서도 환대를 받았고 취리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세르베투스의 공개 처형으로 삼일체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돌렸으나 그의 사상은 살아생전에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까지 갔었던 거죠. 세르베투스가 1551년에 처형된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파우스토 소진이. 이 사람이 조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한 14살 정도 나는 거죠. 파우스토 소진이는 취리에서 죽은 삼촌의 원고를 수집하여 요한복음의 해설 서문을 저작합니다. 그는 1574년 바젤에 정착하여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를 저작합니다. 그는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신성과 세계 통치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의롭고 고난받는 종의 직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본성적 신성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신성이 아니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신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1580년 폴란드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삽니다. 반삼일체 개신교는 소진이 형제와 그의 추종자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소진이 형제라고 하면 되죠. 소진이 두 소진이 그죠? 소진이 뭐 삼촌과 조카 두 소진이와 그의 추종자에 의해서 성립되었습니다. 그들은 1605년에 라코비안 요리문답, 라코비안 캐스키즘을 발표합니다. 이 문답서는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합리주의적 사상과 초자연적 주의를 표방하며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8개항인데 이제 여기 지금 6가지를 좀 다루고 있죠. 자, 진리의 유일한 기초는 성경이다. 성경에는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반이성적인 가치가 없다. 성경의 오류는 역사 비평을 통하여 교정되어야 된다. 구원의 길은 지식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경 속에 삼위일체에 대한 공식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삼위일체교를 인정할 수 없다. 삼위일체 공식, 삼위일체에 대한 뭐 성부서 성령의 이름으로 백지짐을 주어라. 뭐 그런 삼위일체 형식,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 있는 존재였으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인간이시며 신비스러운 초인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와 기도하는 우리랑 같은 인간은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고 왕이었지만 그의 속죄 사역은 신빙성이 없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 소진이주의는 중세 후반의 유명론과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교리나 내용이 인간의 이해에 의해서 타당성이 증명될 수, 인간에 의하여서만 타당성이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에 반대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경 해석의 기초를 이성적인 인지성과 도덕적 유효성에 둡니다. 이러한 소진이의 반그리스도의적 신학 사상은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의 효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간략하게 성령주의 운동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만하죠 뭐.